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쪽쯤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이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교회 헌법에 대해서 오늘로 12번째 시간입니다. 앞으로 몇 주를 더 하면 아마 끝날 것 같습니다. 헌법 전체를 다 볼 건 아니고 교회 정치까지만 우리가 볼 겁니다. 그 뒤에는 이제 교회의 여러 소송이나 분쟁에 관한 그런 분쟁을 해결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가 굳이 살펴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교회 정치까지만 그렇게 하면 아마 12월 중순쯤 되면 끝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왜 굳이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교회가 어떤 질서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책임 있는 교인으로서 그렇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질서를 잘 모르게 되면 무관심해지게 되고, 무관심하게 되면 교회에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교회의 어떤 주체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고 마치 손님처럼 늘 그런 입장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외부에 가서도 이렇게 성도들이 자신 있게 자기 교회가 어떤 질서 위에서 운영이 되는지, 목사는 뭘 하는 사람이고 또 장로는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내지 못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상반되어 있는 모든 진리들과 질서들을 함께 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교회의 영광스러움들을 이야기할 때에 이 질서를 알지 못하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하는 것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목사의 직분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이 목사의 직분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는 성경이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대하여 승리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시면서 지상의 교회에 선물을 주셨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께서 가지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가 있다는 것인데, 그 권세를 어떻게 획득하셨는가 하면 원래부터 하나님의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께서 그 권세를 획득하신 것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였습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조차도 멸하시고 거기에 대한 권세조차도 예수께서 가지셨는데, 그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면서 지상에 남아있는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무리들, 자신의 교회들이
여전히 충만한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제대로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선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11절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는 목자입니다. 목자로, 그리고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지상교회에 주신 그리스도의 선물입니다. 이런 직분의 공통점은 말씀 사역과 관련이 있죠. 말씀을 해석하고 설교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직분들입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자, 교사 다 말씀 사역자들입니다. 이 직분을 교회에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직분을 맡은 사람들 때문이 아닙니다. 이 직분을 다루는 말씀 때문이죠. 그러니까 진짜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말씀답게 증거되고 설교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사도도 세우시고 선지자도 세우시고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를 세워주신 것이지요. 이런 직분들은 종교개혁 이후에 목사라는 직분으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목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해석하고 설교하고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 세운 직분입니다. 목사가 이 일을 잘 감당하게 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선물로 충만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해집니다.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겁니다. 12절을 보면 성도들이 온전해지고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이 그 힘이 예수님의 선물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13절 이하에 보면 이제 그 각각의 사람들이 자신의 분량대로 자라갈 때에 교회도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온전히 자라가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목사가 만일 제대로 일을 하지 않게 되면 이 선물이 선물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신 이 교회에 주신 선물은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음에 장로라는 직분, 또 집사와 근사라는 직분도 살펴보겠지만 다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선물이죠. 그러면 이 직분만 세워두면 자동적으로 그러면 이 직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교회를 가득 채우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기계적이라는 것은 그 세운 직분자들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그냥 자동적으로 교회가 충만해진다는 그런 뜻인데 그리스도께서 주신 선물은 그렇게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분을 맡은 자가 그리고 그 직분을 세우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신실하게 그것을 감당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주님이 직분자들을 선물로 주셨는데, 목사를 선물로 주셨는데 이 목사가 나쁜 짓을 하거나 엉뚱한 짓을 하거나 게을러지거나 또는 하나님 믿음 안에서 온전히 자신을 제대로 자신의 경건 생활을 챙기지 못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이 직분이 교회의 선물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의 폐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늘 그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라서 기도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목사가 잘못되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되지 못하고 근심거리가 되고 교회를 망하게 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목사의 책임이 정말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싫든 좋든 여러분 교회에 있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목사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운 여러분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피택한 그 직분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께서 주신 선물을 통해서 개인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교단에서는 목사에 대해서 어떤 질서를 가지고 있는가를 헌법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39조 목사의 의의에 관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사는 노회의 안수로 장립을 받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성례를 집례하며 교인을 축복하며 장로와 협력하여 교회를 치리하는 자이다. 여기서 이제 목사가 세워지는 과정과 목사가 하는 일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도 다시 살펴보겠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 또 성례를 집례하는 것,
교인을 축복하는 것, 교회를 치리하는 것, 이 일을 위해서 목사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직분에 대한 호칭은 성경에 나타난 여러 의무에 따라서 호칭이 여러 가지 달라집니다. 감독이라는 그런 호칭이 있죠. 목사를 감독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양무리를 돌보는 자이기 때문에 목사를 감독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또 목사를 목자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건 신령한 양식으로 양무리를 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유럽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양을 이끌고 다니는 목자들이 있는데 그 양이 좋은 꼴을 먹일 수 있도록 이곳저곳에 안내를 하는 역할을 목자가 하는 것이죠. 목사 역시도 신령한 양식을 위해서 신령한 양식으로 양무리를 먹일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장로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리의 모범이 되고 그리스도의 집과 그 나라를 치리하는 자이기 때문에 장로라 그럽니다. 장로는 치리하는 자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종 또는 그리스도의 사역자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봉사하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의 사자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책망하고 깨닫게 하는 자이기 때문에 교사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때 말하는 교사는 우리 교회 학교의 교사와는 조금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전도자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청직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호칭들이 목사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일을 하는 목사는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되는가? 거기 보면 제40조는 목사의 자격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1번 보시면 남자 세례교인으로 무음하게 7년 이상을 경과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왜 목사가 남자가 되도록 했는지는 장로라는 직분을 다룰 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2번부터 쭉 보시면 되는데 거기서 특별히 여러분 한 6번을 한번 보십시오. 교수의 능력이 있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다르게 말하면 가르칠 수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어느 한 아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면 앞으로 네가 목사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물론 목사는 신앙이 좋아야 되겠죠.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냐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해석하고 그걸 설교문으로 만들어서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신앙만 좋다고 해서 목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뭘 해야 되는 거죠?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책을 읽을 줄 아는 능력, 그리고 그 책을 읽고 책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그 해석된 내용을 설교문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말을 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목사로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이 은사로서 외적 외적 부르심에 대한 증거로서 몇 가지가 요구되는데 바로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믿음이 좋더라도 내가 책을 읽고 분석하는 데는 좀 부족하다, 가르치는 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을 목사로 부르셨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말을 잘 못한다, 나는 아는 것은 많은데 말을 잘하지 못한다, 그런 사람도 목사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목사는 여기서 말하는 대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목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로 해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제41조 목사의 직무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목사의 직무를 거기에 9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교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설교하는 일, 그리고 찬송을 지도하는 일, 성례를 거행하는 일, 하나님의 사자로서 축복하는 일, 교인을 교육하는 일, 또 신방하는 일,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하는 일, 지역사회에 복음 전파하는 일과 지역교회와의 연합을 통하여 활동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다른 것들은 다 동의를 하실 것인데 3번을 보시면 찬송을 지도하는 일에 있어서 사람들 중에는 이것을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가 찬송을 지도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런 우리 교단에서 세우고 있는 이런 질서들은 제일 처음 우리 교단이 만든 질서는 아닙니다. 이것은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만든 교회 헌법,
또 교회 정치, 그다음 도르트 신경에 있는 도르트 회의에서 만들어진 교회 정치, 이런 것들을 우리 장로교, 특별히 우리 교단이 가져와서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르는 그런 복음송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찬송은 시편 찬송을 가리킵니다. 시편 찬송이라는 것은 우리는 시편 찬송을 지금 부르고 있지 않습니다. 개혁교회들 그리고 이전에 전통적인 장로교회들은 예배 시간에 늘 시편 찬송을 불렀습니다. 시편만 부른 것은 아닙니다. 그 교회에 찬송집이 있고 시편 찬송집이 따로 있었는데 이걸 섞어서 불렀죠. 그래서 성도들이 시편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알려주고 지도하는 일을 목사가 했는데, 왜 그걸 목사가 하느냐 하면 시편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계시입니다. 그래서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시편의 역할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는 역할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찬송을 지도하는 일을 목사가 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찬송을 지도하는 일에는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찬송인가 아닌가를 구별케 하는 그런 역할도 하는 거죠. 우리 지금 여기에 있는 이게 21세기 찬송가죠. 21세기 찬송가에 있지만 제가 잘 부르지 않는 찬송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마 아실 겁니다. 이 찬송가는 한국교회 전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만든 찬송인데 우리 신앙 고백이나 우리의 어떤 신조와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찬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찬송들은 예배 시간에 부를 수가 없는 거죠. 또 일상적인 삶에서도 이런 찬송을 불러서는 안 된다는 그런 찬송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82장 같은 경우에는 아주 노래가 비장하고 좋은, 비장하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곡조와 가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아마 이 노래를 아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제가 부르고 싶은데 지금 혹 음이 틀리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한번 불러볼까요? 아마 이 노래가 얼마나 사람을 비장하게 하는지 또 얼마나 감동적인지를 이 노래를 아시는 분은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김재준이라는 분이 곡을 쓴 것인데 이분은 자유주의 신학자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신학자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쓴 곡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노래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전혀 상관이 없는 우리 신앙의 길과는 다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는 감동적일 수는 있지만 우리 장로교 교인들이 불러서는 안 되는 노래라는 거죠. 우리 신앙과 맞지 않는 노래입니다. 이런 것들을 목사가 지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인이 부를 수 있지만 예배 중에 부를 수 없는 노래들도 있습니다. 거기서 한 장 넘겨보시면 579장 아주 좋은 가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가사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가사가 이상하지는 않죠, 그죠? 이걸 왜 예배 시간에 부르면 안 되느냐? 예배의 주인은 누구시죠? 우리는 예배 때 영광을 돌려야 될 분이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 시간에는 이런 노래, 사람이 주인이 되는 이런 노래는 불러서는 안 되는 거죠. 다만 우리가 이 노래 가사는 우리의 성경의 가르침이나 우리 신조나 이런 것들과 위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배 바깥에서 얼마든지 성도들이 부를 수는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복음송이라 그러죠. 찬송가에 들어있지만 예배 음악이라고 가져왔지만 사실 예배 음악과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목사가 이제 구별하고 분별해서 성도들을 지도해야만 성도들의 찬송이 단정할 수 있고 예배가 오염되지 않을 수 있는 그 인본주의에 의해서 예배가 왜곡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음막들이 쳐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을 목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제42조에 보시면 목사의 칭호가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위임 목사가 있고 전임 목사 있고 부목사 있고 한데 위임 목사는 노회로부터 이제 그 교회의 모든 설교와 행정과 모든 것들을
위임받은 목사를 위임 목사라 그럽니다. 저는 마산 성막교회의 위임 목사입니다. 노회로부터 이 교회에 관한 모든 치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죠. 전임 목사는 개체교회 청빙으로 노회에서 허락을 받았지만 정권을 다 위임받지 못한 목사입니다. 예를 들면 전임 목사인 경우에는 함부로 성례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세례를 줄 수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임 목사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죠. 물론 우리 노회 안에 전임 목사로 청빙을 받았지만 노회가 그 위임권을 준 목사들은 있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보면 부목사가 있는데 사실 이 부목사는 우리의 신학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제도입니다. 목사는 계급이 아니죠. 담임 목사, 부목사는 계급이 아닌데 이 부목사라는 호칭을 씀으로써 마치 온전한 목사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호칭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이제 부목사 제도는 목사 안에 계급을 나누는 그런 역할을, 그런 기능을 해버리는 거죠. 이 부목사라는 말 대신에 각각의 역할을 따라서 그렇게 설명하는 단어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꽤 지혜로운 그런 처사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9번에 보시면 교수 목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 교수 목사는 신대원에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우리 교단의 선생들을 가리켜서 교수 목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나머지는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45조 부목사의 시무와 권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목사의 시무라고 있는데 그거는 보시면 되고 권한을 한번 보십시오. 부목사는 당회장 유고시 당회의 결의로 그 교회 당회장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라고 해서 부목사에게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권이 주어질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47조에 보시면 목사의 임직과 위임에 관한 내용이 있고요. 제49조를 보시면 넘어가서 49절을 보시면 위임 목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번 위임 목사의 자격, 노회에서 위임 목사로 허락받은 자가 위임식을 거행하기까지는 전임 목사로 간주된다. 위임 목사로 청빙을 받았더라도 그 위임식을 하기 전까지는 노회로부터 그 교회와 관련된 정권을 위임받지 못하고 전임 목사로서 위임 목사에게 허락을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2조 2항에 보시면 위임 목사의 시무 기한이 있습니다. 위임식을 거행함으로 위임 목사의 시무가 시작되며 위임 목사는 노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 이내에 위임한 교회를 사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3항 4항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50조 목사의 청빙에 관한 겁니다. 개체교회 혹은 기관에서 목사를 청빙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임 목사, 전임 목사 청빙은 개체교회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 회원에서 참석 회원 3분의 2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청빙서에는 무음 세례교인 과반수의 날인과 공동의회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차례에 격려하여 도회에 제출합니다. 저도 이제 이 교회에서 제가 저를 청빙할 때에 여러분들이 아마 투표를 하셨을 것이고 3분의 2상을 가지고 노예 절차를 따라서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부목사든 위임 목사든 제가 50일 그건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목사의 청빙 투표하고 그런 것들은 좀 넘어가시면 되겠고 제52조를 같이 읽겠습니다. 52조 부목사의 청빙 처리 같이 읽겠습니다. 1항 시작. 부목사의 청빙은 개체교회 당회에서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청빙서에는 당회원 과반수의 날인과 당회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차례를 격려하여 노회에 청원한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나 전임 목사는 어디서 결정을 하죠? 공동의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부목사는 어디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당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죠. 사실 이것도 맞지 않는 거죠. 목사의 청빙은 부목사든 담임 목사든 목사의 청빙은 공동의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이 좀 잘못된 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부목사는 마치 어떤 온전한 목사가 아닌 것처럼 마음대로 임의대로 이렇게 당회가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또 교회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는데,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것과 똑같은 수준에서 부목사를 청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목사 후보생을 교회에서 신대원에 추천할 때에도 공동의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그게 합당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질서들은 빨리 원래 원칙 그 정신에 따라서 고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3번 같이 읽겠습니다. 담임 목사 공석 중 부목사 청빙은 반드시 시차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혹 제가 어디를 가 있거나 또는 6개월간 제가 안식년을 한다거나 1년간 휴무를 한다거나, 그래서 담임 목사들이 공석이 돼 있는데 교회에서 담임 목사에게 알리지 않고 부목사를 청빙한다거나, 또는 담임 목사가 유고시에 부목사를 청빙하려고 할 때는 그 교회 자체에서 부목사를 청빙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반드시 시차례의 지도를 받아서 청빙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제54조에 목사의 청빙 서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빙 서식이 있는데 그 청빙 서식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목사를 청빙할 때 부목사든 전임 목사든 담임 목사든 청빙을 할 때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걸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동그라미가 있는데 마산 성막교회라고 넣어서 그렇게 한번 요 내용을 목사에게 청빙하고자 하는 목사에게 보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청빙 서류라고 하는데 그 청빙 서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산 성막교회 교인들은 귀하께서 목사의 재덕과 능력이 있어 우리 영혼의 영적 유익을 선히 나누어 주실 줄로 확신하여 귀하를 본 교회에 땡땡땡 목사로 청빙하오며, 겸하여 귀하께서 심우하시는 기간에는 본 교인들이 범사의 편의와 위로를 도모하며 주 안에서 순복하고 주택과 생활비 월 땡땡땡원 곱하기 연 땡땡개월을 드리기로 서약하는 동시에 이를 확실히 증명하기 위해 서명날인하여 청원하오니 허락하심을 바랍니다. 이게 누구한테 주는 거냐면 청빙할 목사에게 보내는 겁니다. 여기서 특별히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 하면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하나는 생활비를 어떻게 주겠다, 이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그 앞에 있는데 주 안에서 우리가 순복하겠습니다라는 서약을 해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걸 확실히 증명하기 위해서 서명 날인하여 청원합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교인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조금 우리 교회에서 이제 10년 있다 보니까 노회의 일들을 좀 하게 되는데, 노회에서 서류가 올라올 때에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이 서류는 목사에게 청빙하고자 하는 목사에게 보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내용입니다. 약속을 하는 거죠. 이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되느냐? 거짓 증거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우리 교회의 목사로서 합당하다고 여겨질 때만 이 약속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이 약속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을 주 안에서 순복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질 때에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사례가 여기까지입니다 해서 생활비를 책정해서 목사에게 알려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가 바른 지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순복하지 않으면 그건 서약을 어기는 일이 되고 거짓 증거하는 일이 되어서 계명을 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책자를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58조 목사의 사임, 자유사임을 같이 읽겠습니다. 목사가 자유로이 사임하고자 하면 노회에 사임서를 제출하고 노회는 그 사임 이유를 조사한 후 그 이유가 충분하면 사임을 승낙한다. 이게 자유롭게 사임하는 겁니다. 권고 사임입니다. 개체교회에서 특별한 이유로 목사의 계속 신부가 곤란할 때에는 노회가 목사와 교인 대표자의 설명을 청취한 후 사임을 처리한다. 목사의 설교에 문제가 있거나 교리에 문제가 있거나 윤리나 또는 경건생활에 문제가 있거나 이럴 때는 노회와 교인 대표들이 모여서 그 사람의
그 상황을 다 이야기하고 사임하도록 그렇게 권고하는 겁니다. 제 59조에 보시면 목사의 사직이 있는데, 여러분 사임하고 사직은 다르죠. 사임은 지금 있는 목사의 담당하고 있는 그 일을 내려놓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사임을 한다 그러면 마산 성막교회 담임 목사의 직을 내려놓는 거죠. 목사직을 내려놓는 것은 아닙니다. 사직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직 자체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사직을 하고 나면 더 이상 목사가 아닌 거죠. 사임을 하는 것은 담임 목사나 그 교회 부목사의 역할을 이제는 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사역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사임을 하는 것이고, 사직은 제가 더 이상 목사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사직을 하는 겁니다. 목사의 사직도 두 종류가 있는데 자유사직이 있고 권고사직이 있습니다. 자유사직은 노회에 사직원을 제출하면 노회가 이를 살펴서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 사직을 하게 합니다. 권고사직은 목사가 성직에 합당한 자격을 상실했을 때, 이 사람은 목사로서 직무를 감당할 그런 어떤 경건함이 없다라고 할 때, 또 나쁜 악한 일을 했을 때 권고사직을 시킵니다. 또 심신이 건강하고 사역할 처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5년간 시무를 하지 아니하면 노회가 권고사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이유 없이 목사가 목사 일을 하지 않으면 사직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직을 면하는 겁니다. 제60조 본교회 이탈 목사에 관한 겁니다. 본교단을 이탈한 목사는 제명하고 이단 종파에 가입한 목사는 면직한다. 여기도 제명이 있고 면직이 있는데, 제명은 우리 교단의 목사 명부에서 지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사라는 직은 유지가 되죠. 그래서 우리 교단 목사는 아니지만 다른 곳에서 목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제명입니다. 그러니까 면직은 뭐냐? 면직은 목사의 직 자체를 박탈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악을 행하였거나 이단 종파에 가입했거나 이럴 경우에는 우리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했는데 그 안수를 취소를 시키는 거죠. 직을 그냥 거두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명이라는 것하고 면직이라는 것하고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단은 이런 질서를 가지고 목사를 세우고, 또 목사에 관한 그런 어떤 감시 역할, 또 목사가 경건 생활을 따라서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는 이 질서에는 부족한 것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목사 제도라든지 또 부목사를 청빙하는 이런 일들에 있어서는 좀 더 현실보다는 성경에 충실하고 신조에 충실한 그런 법으로 바뀔 필요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교단의 그 질서보다 바르게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질서를 따라서 우리 성막교회 목사들, 그리고 우리 노회의 목사들이 목사직을 잘 수행하고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그런 우리 교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우시고